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단계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21절, 22절, 23절이에요. 자, 1단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을 쓰실 때에 3단계로 대략 3단계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주님 쓰신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을 주님께 쓰신다. 저를 주님께 쓰신다. 그러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1단계. 평강을 주님께서 비워주셨거든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여기서 이제 평강을 준다, 여기 비르셨지만 그 전에 이미 이제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평강을 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일꾼을 쓰실 때는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능력을. 이건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디든지. 여기서 그 능력은 뭐냐면 24심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순절과 한계를 지난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받았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보시면은 엘리사벳이라든지 사가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오순절에 갑자기 성령이 안 계시다 갑자기 떨어지신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가 많다는 게 너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이제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겠느냐. 주님께서 일꾼을 쓰실 3단계는 보세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신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평화도,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럼 가서 이상하게 나는 무슨 체험을 했느니, 뭐하니, 천국에 갔다 와서 보여줬느니,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3단계 뭐냐.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면서 자기 명예를 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보다는 내가 더 이런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 23절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 제자들에게 죄들을 사면해 주라 그래요. 이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쓰실 때 세 번째 단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실제 하는 일은 이런 하나님과 화해를 했고 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 일을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죄들을 사면해 줘라는 거예요. 죄들을 사면해 줘라. 그래, 이 말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죄들을 사면해 줘라. 근데 너희들이 그들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다. 그거예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요. 죄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큰 강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낸다. 그랬잖아요.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 보낸다. 이미 예수님 계셨을 때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보내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 너희들 보낸다.
그럼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요? 하는 일이 죄 문제를 다루는 거라는 거죠. 죄 문제를. 굉장히 큰 책임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책임. 책임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면 그게 사면될 것이고 안 하면 그냥 있는다 이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에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심판은 누구든지 다가오게 되는데 그 심판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이 오용을 하고 또 적지 않은 교회, 특히 로마 가톨릭 같은 데서는 이것을 정말 왜곡해서 쓰고 있어요. 이 로마 가톨릭이나 이 개신교, 가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온 소실 조금 바꿔서 나온 개신교는 성경의 공통적인 교리가 참 많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물론 우리 성경신자들, 침례 성도들도 그들과 공통적인 교리가 있어요. 뭐 삼위일체를 믿는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공통적인 교리예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교리들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고 또 개신교하고도 차이가 나는 게 많아요. 구원에 관한 구원론, 주님의 그 교회에 관한 교회론, 하나님 말씀에 관한 성경론, 그리고 그 교회에 관한 거지만 교회론 안에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교리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로마 가톨릭하고도 차이가 나고 개신교하고도 차이가 나고 우리는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게 23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본다면 구원과 교회의 지도자론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과 교회의 지도자론에 관한 것. 로마 가톨릭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권을 이렇게 주었다. 처음에 주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제3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여기서. 너희 죄들 사면함. 그러니까 사람이 사면하는 거다. 근데 이거 근거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다. 뭐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다, 뭐 대언자 중에 하나다. 그런데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난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하잖아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정확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네가 응답을 잘했다. 네가 복이 있다. 근데 내게 계시한 이는 네 피와 살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열쇠들을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겠다. 열쇠들도 복수로 얘기해요. 두 개 이상을 주겠다는 거죠. 2개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받은 것. 주겠다. 근데 이 열쇠들을 네가 땅에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두기도 하고 또 이게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이렇게 풀면 그것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구원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로마 가톨릭은 이거하고 여기 요한복음 오늘 있는 거 20장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사람이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으뜸인 교황이 최종 제3권을 가지고 있고, 교황이 임명한 교황의 대리자들은 사제, 신부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제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제3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뭐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이 사자에게 와서 그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있어요. 칸 막아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문 뚫어놓고 앞에는 그 신부가 듣고, 그럼 어떤 A라는 신도가 와서 나는 어제 저녁에 간음을 했어요. 나는 어제 저녁에 도둑질을 했어요. 이걸 고백을 해요. 그러면 신부가 그거 듣고 그러냐. 죄 사면하노라. 이거예요. 이게 고해성사예요. 그 사람은 기분 좋게 나 죄 용서 받았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또 한 주일에 또 무슨 죄를 지면 또 와서 가져오고. 여러분 이게 뭐와 유사합니까? 구약에 제사장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지면 그 죄에 합당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찾아오잖아요. 그럼 구약 읽어보세요. 그럼 찾아오면 제사장이 와요. 제사장이 오면 제사장님 저는 어젯밤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너 뭐 가져왔냐? 그러면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양 위에 너 손을 얹어. 손을 얹잖아요. 그 죄 진 사람이. 손을 얹으면 그 제사장이 거기 축사하고, 그러면 그 죄가 그 양에게 들어가요. 넘어가요. 그럼 그 양이 죽이는 거죠.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성막에. 이게 바로 구약의 죄를 사해 주신 원리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랬어요? 이 모든 대사장은 항상 살아있으나 곧 죽는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대제사장이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모든 세상 죄를 자신의 몸에 두시고 안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십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거기에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다만 안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 처음에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사제를 찾아갈까? 목사를 찾아갈까? 어디 영험한 어떤 신령한 권사를 찾아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게 있었습니까?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게 예수님께서 나희들을 용서하는 거죠. 나는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이렇게 약속하신 것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사제, 그 신부에게 가서 그 죄를 용서를 빌어야 돼요. 이제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최종, 그럼 이 신부가 죄 짓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신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아세요? 미국 같은데 작년인가 지금도 공경을 해요. 사제들이 어린아이들 그런 추행하는 거 많잖아요. 수백 명이 그렇게 발각이 됐어요. 그건 병산의 일각이에요. 그럼 그 신부들 죄는 누가 사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황이 해줘야 돼요. 교황이 죄 짓는 건 누가 용서해줘요? 누가 해줄 게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대리자니까. 그래서 그 법이요, 말하는 게.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전부 썩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죄들을 사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그 제자들이 이리 와, 당신 죄인이야? 나한테 이렇게 뭘 바쳐? 그럼 내가 죄를 사해 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까? 왜 능력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과 평강을 이뤘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의 죄가 사면될 것이요. 그냥 놔두면 그냥 관심도 없고 저가 죄를 짓나 마나 제 문제 어떻게 하나 관심이 없고 저 죽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두면 그들의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한탄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요. 천국 가는 길도 안다고 자기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길을 막았잖아요. 분명히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는 폭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13절.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탔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 마음대로 닫는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뭘로 닫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잘못된 종교로 그들의 눈을 가리는 거죠. 잘못 인도하거나 그 유대 종교 구원받지 못하는 그걸 강요하는 거죠. 너희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않는도다. 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열쇠 주셨다면 이들이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율법사는 율법사는 지금 말하면은 성경 선생이에요. 성경 교사예요. 성경을 잘 알고. 근데 율법사는 좀 다르죠. 이게 율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쓰고 보존하고 하는 율법사. 율법사들은 정말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왜? 성경 말씀을 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52절 보세요. 52절.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너희들 숨을 내쉬면 성령 받으라 하시고서 죄들을 사면하라 이게 하신 것이 정말 그렇게 무슨 열쇠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실물 어떤 자물쇠를 따고 뭐 또 그 묶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사람들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죄는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죄는 우리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마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여기 마을병 들린 환자가 있잖아요. 그 마을병 가진 환자가 왔어요.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그 마을병 환자가 4사람, 그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이거 지금 마을병 환자가 빨리 낫는 것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거기 계시는데, 그러면 너는 빨리 병에서 일어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5절에 보면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그래요. 병 고쳐주시지 않고. 그랬더니 어떤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따집니다.
야, 이 갈릴리 나사렛 저 볼품없는 목수 아들이 무슨 사람의 죄를 또 용서해줘?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하냐?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래요. 너희가 왜 마음속으로 그것을 따져서 보느냐? 그래서 9절에 보면 마귀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가 더 쉬우냐?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빨리 병 고치는 게 좋죠. 근데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용서 받으라 하는 게 뭐가 좋아하겠어요? 하는 사람도 어떤 게 더 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 쉬워하는 것처럼 더 원하는 것을 마다하시고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병 환자에게. 움직이지 못하는 마귀병 환자한테 일으켜 세우는 게 더 좋은데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병 환자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고침받아요. 보세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네 죄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라는 거. 그렇죠? 이거 조금 전에 했잖아요. 여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주려고 온 것이다. 나도 똑같이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럼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권한이 예수님부터 제자들에게 위임이 된 거예요. 제자들의 무슨 권능이 있어, 제자들의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위임할 때 뭘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누가 전해줘야 됩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죄들을 사면해줘라. 뭘로 사면해준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실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안 쓰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실제 열쇠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천국을 가는 문을 열어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면해 준 분이 있을 겁니다. 전도 잘하셔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해줬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한으로 그에게 복음을 알게 해줘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오해해갖고 이 카톨릭은 또 일부 개신교에서는 무슨 목사만 뭘 하는 줄 알고 무슨 신부만 뭘 하냐.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다. 성경은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황이나 사제의 독점적인 제사권은 그 조직을, 로마 카톨릭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거짓 교리입니다. 정말 순수한 거짓 교리예요, 이걸.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최종 이 사면권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라는 것도 꾸며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 철저히 믿고 있어요. 성경보다도 그들의 전통을 믿어요. 성경은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베드로는 독신으로 교황이 된 적도 없어요. 베드로는요,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아주 처가하고도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서 베드로의 어머니를 열병에 누워있는 베드로 어머니를 고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어머니를 고쳤어요? 그의 아내의 어머니를.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누굽니까? 와이프죠, 와이프. 그러니까 어머님 누구예요? 장모님이에요.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은 그의 아내의 어머니라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모하면은 법적으로 장모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장모님을, 자기 아내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예? 베드로는 독신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교황도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시간이 돼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든 안 하든 그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나지 않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건 안 되죠. 근데 분명히 복음이 뭔지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면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 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몸에 오셨어요. 벌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됐어요. 성령님과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복음을 모르거나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또 귀찮고 또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성격상 그냥 귀찮은 사람들이 많거나 또는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주님의 이 복음 선포 명령은 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장에까지도 이 복음에서 이 초청이 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우리 성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는 일, 곧 전도한 일에 얼마나 우리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다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그 목표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 지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 명령이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거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 하잖아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 시대에 모든 땅이 그냥
가난으로 기아루다가 그 비가 안 내려갔고 전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여전하잖아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요? 너를 먹이게 할 사람한테 보낸다고 보내요. 가보니까 이 여인은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보다 더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서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조금 남은 거 가루 만들어서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보냈으면 여인이여, 나에게 내가 지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 물과 그리고 떡을 나에게 빵을 가져와라 그래요. 이런 몰인정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약속을 해줘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줄 거다. 네 그 기름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별로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요구를 해요. 여러분 밤새도록 갈등 일으키겠죠? 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얘라, 내가 해먹고 죽어버리자. 내가 조금 배부르고 죽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걸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어요.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도 살고 자기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줄 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못하는 게 정말 그 하나님께 준비한 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죄사함,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라. 너희들이 사면해주면 그들이 사면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들이 사면받지 못한 채 죽어갈 것이다. 부디 여러분들이나 저가,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명령을 참 열심히 따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길 바랍니다.